어느 식당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음식값은 이미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광고를 보면서 너무나 흐뭇했어요. 공짜라니까.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일찍 왔던 분이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막 나가는데 주인이 붙잡는 거예요. 손님, 밥값 내셔야죠. 우리 할아버지가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손님의 밥값은 할아버지가 내셨지만 손님의 손자의 밥값은 손님이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광복이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거니와 또 하나는 순국 선녀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해방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광자의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일제 36년의 치하에 마치 우리 조상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았는데 주권을 찾고 보니까 빛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방이라는 얘기는 풀어놓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모진 압박과 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권을 다시 찾고 보니까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8월 15일을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날 이 민족의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해방 이전에 숨진 시문 선생, 193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1932년에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시에 보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광복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올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육조는 지금 광화문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육조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듯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조국의 광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조국의 광복의 그날이 온다면 내 머리로 종로에 있는 쇠로 만든 인경을 들이받아서 조국 광복의 기쁨을 알리는 타종을 하겠다고 말했겠습니까? 조국의 광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잘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을 다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그 북을 치면서 광복의 기쁨의 행렬에 기쁨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9년 전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광복의 기쁨과도 같은 유대 민족의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광복의 기쁨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69주년 광복절을 이미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은 왜 기뻤을까요? 첫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얘기는 현실 속에서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지 언 7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그들이 풀려날 것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될 때 마치 꿈을 꾸듯이 자기의 살을 꼬집어 보고 싶을 만큼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69년 전 우리 조국의 해방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석헌 선생님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376쪽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사라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지도자라던 사람들도 다 타협을 하고 지식인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교육자는 학생을 보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종교인은 교인들을 보고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켰던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른 것 없이 맥없이 물러나게 되었으니 꿈이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보기 싫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은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일본에 복종하고 있었던가?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앞다투어가며 하고, 시국 강연을 하라면 제주를 다 부려서 하고, 영국과 미국을 욕하고 전향하라면 참 아싸리 전향을 하고, 일본의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네 발로 기어도 보이고 개소리로 지져도 본 이 나라의 사상가, 종교인, 지사, 교육자, 지식인, 문인에 또 해외 유랑 몇십 년 이름은 좋아도 세력과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알기는 무엇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은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헌정사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재헌국회가 개원하는 그날,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의원이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히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이 민족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대한민국 재원의회 개원 당시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말처럼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변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이 기쁜 이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방이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신 해방이 너무나 크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크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해방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클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얻게 됐을 때는요, 그 고생을 이기고 얻은 그 어떤 열매들은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69년 전 해방을 맞이할 때 정말 기뻐했던 것, 예배도 마치고 어떤 어린이 얘기하시는데요, 며칠 동안 꽹과리를 두드리고 그 시골에서 청년들이 뛰어다녔대요.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가 아주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본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조선의 청장년을 끌고 왔습니다. 무려 몇만 명을 끌고 왔냐면 150만 명을 끌고 왔어요. 150만 명. 군수공장과 항만공사와 토목공사와 탄광과 금속광산에 끌려가서 먹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서 숨진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30만 명이 숨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남태평양 전쟁터까지 끌려갔던 징용된 우리 조선의 청장년이 있었어요. 전투하다가 식량이 끊어지니까, 병참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이것이 2차 대전 보고서에, 미군 보고서에 있는 것을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무려 30만 명이, 죄송합니다,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이 징병으로 끌려갔어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9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지난주 다큐멘터리에 보면 콰이강의 다리를 만드는 그 지역에 영국군 포로들을 통해서 다리를 건조하고 있었는데 감독하던 조선 병사들이요, 나중에 전범으로 몰려서 상당수가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료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영했습니다. 꽃다운 여성들이 20만 명이나 끌려가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빼앗긴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죄가 없습니다. 독일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학살 위령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서서 그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서방의 언론들은
이 기사를 쓰면서 그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빌리 브라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사람은 독일 국민 전체가 일어섰다. 60년이 넘어도 일본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은 2차 포로 귀환 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3차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지만 이 해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에스라와 2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어쩜 이것도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도 비슷합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도 아직은 미완성의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저 휴전선 너머에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한 2,500만 북한 동포가 공산 정권의 학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나간 60여 년 동안 저 하늘에 태양은 있지만 어둡게 살아온 그들에게 광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한 2,500만 북녘 동포가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 정치 잘못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어요. 자강도, 함경북도 이런 첩첩산골에 10개의 수용소가 있고 20만 명은 지금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문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인권이 사라진 캠프에, 수용소 캠프에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어요. 탈주하다가 발각이 되면 무차별 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자들은 유격대의 사격장에 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권자는 자신의 고모부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죽이는데 박격포를 조준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이런 공포 정치 아래에서 하늘에 태양은 있어도 마음은 어둠이 가득한 압제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 60년이 넘는 세월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2,500만 북한 동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좀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커다란 사해바다가 있고요, 사해바다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사해바다 남단에 있는 이 남방지역,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거의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건기 때에는 바싹 마른 사막만 있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제서야 시냇물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그러는데 건기 때는 그냥 사막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가 쏟아지면 이것이 시냇물이 되는데, 이 남방 시내 와디를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포로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건기 때의 와디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와디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메마른 남방의 네게브의 와디가 남방의 시냇물로 바뀌는 것처럼 저 포로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뜻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가져다 준 70억 불의 상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가져다 준 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방사포를 개량했습니다. 방사포가 뭐냐면
차량 한 대에 장착되어 있는 12발, 16발의 방사포를 쏴버리면 동시에 서울운동장 규모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아드 운동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개발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2500만 북녘 동포의 자유를 얻는 해방의 그날이 건기의 와디처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면 69년 전 이 땅에 도둑같이 해방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저 북녘 땅에 해방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은 통일, 진정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된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 저 북녘의 동포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해방 전에 2500개의 교회가 있던 저 북녘 땅, 그 자리에는 지금 25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발각되면 목숨을 잃고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도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죠. 아껴서 돕는 것이죠. 탈북 동포를 돕는 것이죠. 북한의 정부와 군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포를 돕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해서, 미완의 광복이 완성된 광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도 통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서 경악할 만한 일들을, 북한의 현 실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안과 의사가 백내장을 수술하지 못해서, 한국 같은 백내장 이 수술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어려우니까 이걸 못해서 실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북에 들어가서 100명에게, 무려 100명에게 개한 수술을 다 해줬어요. 붕대를 풀고 눈을 떠서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수령님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그 사진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저는요, 소름 끼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졌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종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머릿속 깊이, 아니 뼛속 깊이 박혀있는 김일성 종교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떠난 교회가 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일 이전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마른 뼈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남북의 통일을 의미하는 환상입니다. 통일 이전에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5월 25일 날 부울경의 성도가 10만 명이 해운대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결단됐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시작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뼈를 깎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한 삶의 변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부전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통일의 시대를 감당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해방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이 왜 기쁜 일이었습니까? 첫째로 8.15 해방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걸 받았어요. 두 번째, 8.15 해방은 너무나도 혹독했던 일제의 압제와 학정 가운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선 너머에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한국교회가 살아나 해방이 이루어지는 통일의 그날에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일에 우리 부전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